예배에 관련한 이런 재미난 유머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어느 한 장로님께서 한국에 있는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리즈로 구입을 해가지고 택배로 도착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밤새도록 토요일 밤에 밤을 새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눈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맡았는데 비몽사몽간에 마이크를 붙잡고 기도할 때 나오는 말이 황은이 망극하여이다 그랬대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사극파라고 하고 예배드리는 태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별칭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런 분들은 우리에게는 거의 없지만 설교 시작되자마자 졸면서 축도 마칠 때 깨는 수면파가 있고요. 보통 때는 성경을 잘 보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예배 시간만 되면 말씀에 관심이 있어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독서파, 그리고 주보도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설교 끝날 내내에 오타는 있나 없나 살펴보는 주보 교정파가 있고 복부인파도 있대요. 어느 여전대 회장이 주일날 저녁 때에 헌신 예배 드릴 때에 일주일 내내 이 아파트 저 아파트 보다 왔던 그런 계속대비 현상이 찬송가 부를 때에도 등장해가지고 찬송가 105동을 부르겠습니다 라고는 복부인파도 있대요. 이게 참 뼈 있는 유머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절대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역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는 예배가 있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도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 기뻐 받아 주시고 그 예배를 드린 자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면 그 사람은 인생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볼 때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그렇지 못한 예배, 또 기도가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의 두 기도가 나오죠. 그때 바리새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본인의 신앙을 대변하는 말인 듯은 해요. 굉장한 신앙의 행동이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한다. 우리 교인 중에서도 그런 분은 없잖아요. 1년 내내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그 소득의 11조 온전하게 드린다 라고 하는데 혹시 어느 지사님 가운데서도 그렇게 못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그렇게 별로 기뻐 받지를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세리, 그 옆에 있었던 세리의 한번 고백을 봐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기뻐받지 아니하시고 세리를 기뻐받았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세우기보다는 늘 언제나 겸손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예배, 그런 사람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부문에 있어서도 2명의 예배자가 나오는데 특별히 4절에 보게 되면 아벨이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둘이 형제예요. 누구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대요? 아벨의 제사. 그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았어요. 한번 창세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있는 말씀, 창세기를 펴시고요 4장 그리고 4절과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거기까지 잘 봐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와 또 제물은 잘 받아줬잖아요. 근데 가인의 예배 그리고 제물은 받지를 아니하였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가 따로 있다. 여러분들도 오늘 다 예배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왕이면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가 주님 보실 때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심중에 잘 받으시고 적용 실천하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은혜가 되는 앞으로의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벨처럼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그럼 어떤 예배인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는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와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죠. 아벨의 제사, 신약으로서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왜 기뻐 받으셨는가 라고 할 때에 예물을 보면 알 수 있다, 예물이 증거가 된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이 아벨이 드렸던 예배를 받아줬던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구약 때로 보게 되면 제사의 예물은 어떤 예물인가? 이를 볼 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게 되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드릴 때는 피를 흘려서 바쳐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완전히 죽여서 드리는 것이에요. 동물 제사를 드릴 때 이 동물을 잡죠. 그리고 피를 다 흘리게 해서 번제를 드려야 되면 각을 떠서 불태워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물을 잡을 때 피를 다 빼서 죽인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때의 제사를 보게 되면 동물 제사를 드리는데 다 죽여서 드리거든요. 그런데 신약을 봐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신약에 와서 지금 왜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는가를 보게 되면 구약에 나타났던 동물 제사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 예표가 이제 완성되고 성취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단 한 번의 영원한 완벽한 제사를 드리게 됐으므로 그 이후에는 동물 제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었던 동물 제사는 기껏해야 유효기간 길어야 1년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효과를 발생하므로 그 뒤에는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것이 그 피가 내 죄를 사한다라는 믿음을 믿는 마음으로 내가 믿고 내가 나오는 거예요. 동물 없이. 할렐루야. 이것이 신약을 사는 성도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약 때에 있어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 자신이 제물되어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까지 산 제물로 드려라. 무엇을 제물로 드리래요? 너 자신을, 내 몸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이 바쳐질 때는 어떻게 되야 된다 그랬어요? 죽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자의 예배에 죽어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보시고 예배 때에 기뻐 받으시면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살아있어요, 내 가치관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부딪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나를 피곤하게 하네, 부담스럽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누구는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를 받는데 누구는 그렇지를 못해요. 같은 말씀인데 무슨 차이인가를 볼 때 그것은 예배자가 죽어졌는가 죽어지지 아니했는가에 따라서 은혜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자아를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아 죽어 주님 보실 때에 영광을 거두시는 예배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화장터에 가면 이제 화장 후에 그 유골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유골이 비가 와도 가만히 있어야지 뭐. 그리고 뭐를 찔러도 반응을 합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있어서도 혹은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성도끼리 교제하다가 어떤 일이 있거나 무슨 말을 듣게 됐을 때 기분이 언짢아,
그것은 뭐예요?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것이 가능합니까? 죽어지는 것이 가능해요.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가 자꾸만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죽이는 거죠. 그런 말씀이 들려질 때에 부딪힘이 없어요. 아멘으로 수용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돼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심리 뜨거워요. 하나님께 영광을 거두십니다.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이 증거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거북하고 부담스럽고 부딪힘이 있는가를 볼 때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내 생각이 맞고 말씀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은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을 보게 되면,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온전히 11조 드리는 게 잘못됐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옳잖아요. 옳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자기가 사는 거예요. 막 살아가지고 자기 의견이 있어요. 자기 의견이 있는데 자기가 맞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런 예배는 안 받겠다 그거예요. 네가 살아서 판단하고 너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옳다고 하고 내세우게 되는 그런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리는 어때요? 내세우는 게 없잖아요. 꼭 죽은 자도 같아요. 자기는 잘못됐대요. 은혜가 필요하대요. 용서해 달래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이런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 철저히 못 받고, 자아를 못 받고, 옛 생각을 못 받고, 자기 중요한 생각을 못 받고 주 앞에 죽은 자처럼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심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심령이 뜨거워져요. 은혜가 돼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거두셔요. 그 인생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벨이 드렸던 믿음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어떤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첫 것을 드리는 믿음 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되 무엇을 드리라고요? 첫 것을 드리는 믿음 있는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것은 귀한 것이에요. 귀한 것을 드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읽었던 4장으로 가보면 3절, 4절, 5절 있죠.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기서 보면 아벨의 예물을 받아주셨는데 그 예물을 양의 무슨 새끼? 첫 새끼와 그 기름, 첫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것을 받아주셨죠.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 첫 것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드려지게 되었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첫 것을 기뻐 받으셨을까라고 할 때 첫 번째 것은 누구에게나 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한 것을 드리는 믿음 있는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더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혼해서 첫 아이를 갖고 날 때를 결혼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아이를 아내가 남편 쪽에서 뵈면서 이렇게 배가 불러오잖아요. 참 신기해요. 그러면서 이 안에 아기가 생기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감격스럽고, 그러더니 이 애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태어나면서 이제 그 부부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참 신비스럽죠. 어떤 아기가 하나님의 선물로 부모에게 안기는 거예요. 그 다들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 아이를 하염없이 쳐다보게 되죠. 신기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하고 기분도 좋고, 그러다가 보면 마음속에 찡하고 동함이 있어요. 참 귀하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자녀에게 옷을 살펴도 부모의 마음은 비싼 것으로, 좋은 것으로 사주기를 원해요. 애가 조금씩 커가면서 아빠는 장난감이 필요 없어도 괜히 장난감 가게에 기웃기웃거리면서 애가 장난감을 사달라지 아니하여도 그냥 사다가 갖다 주면서 애보다 아빠가 더 좋아해요. 그렇게 첫 자녀가 태어나면 참 기뻐요. 이 첫 것이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둘째가 태어나면 어느 집안이든지 감격과 그런 감동이 약간은 덜해요. 경험적으로 첫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규민이한테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은 다른 집안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규민이가 장가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좀 자라나게 되면 애 옷을 해 입혀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 애는 메이크업 비싼 거 좋은 옷을 골라줬지만, 둘째가 태어나게 되면 여러분 다행히도 남자가 나면 다행이다. 큰애 것을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 성이 다르면은 새로운 옷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싶어가지고 어느 날인가에 지네 형거를 입혀보려고 했는데 자칫 조금 작아서 안 맞는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에이, 돈 들어가게 생겼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애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가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새로 나온 그 장난감 갖고 싶어가지고 아빠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아빠, 나 새로운 이런 장난감 갖고 싶다고. 딱 그러면 집에 있는 거 갖고 놀아. 그런 얘기를 부모가 하잖아요. 그래서 뭐 둘째를 차별대우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첫 번째 것이 그렇게 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공무원이 임대주택에 들어가는데 결혼해서 첫 번째 자기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대요. 그런데 두 번째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더 큰 데로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옮겨갔어도 임대주택만의 그런 감격이 생기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아벨에게 있어서도 이 아벨의 양측이 목동이었잖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하고 피곤한데 어느 날인가에는 새끼 양이 첫 새끼가 태어난다 보니까 신비스럽고 이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을 칠 때에 양의 똥들을 치거나 아니면 또 먹이를 갖다 주거나 하면서 할 때 너무 힘들거리면서 내가 이 목동을 때려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도 새끼 양이 매해 하면서 그 얼굴을 볼 때면은 내가 너 때문에 못 때려치지 라고 하면서 하루의 피로도 다 잊어가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인가에 하나님 앞에 제사할 날이 된 것이죠. 제사할 날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무엇을 바칠까 라고 하면서 가장 튼실한 것, 그리고 가장 또 큰 것, 그 양을 바칠까 하다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바치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텐데 하면서 생각난 것이 그 첫 새끼 양. 근데 그 첫 새끼 양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어떤 양인데 내가 목돌로 하다가 때려치려고 해도 이 양 때문에 내가 때려치질 않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드릴 수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차라리 집에 있는 금은 보석을 드리고 말지 라고 하다가도 예배 제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은 아무래도 가장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한 것, 그 첫 새끼 양을 잡자라고 하면서 눈을 딱 감고 그것을 잡아 들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나올 때에 아낌없이 가장 귀한 것을 내게 드렸구나 라고 하면서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는데 농사 짓는 것도 적국식이었으면은 주님께서 기뻐 받았겠죠. 그런데 아무거나 한 무더기에 가다가 바치게 되었으니 주님께서 아무나 바친 제물을 드렸던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리고 헌금 생활 하실 때 보게 되면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조금 드려도 부담이 없고 마음 편안하고 이런 것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자칫 가인의 재물과 유사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심지어 새기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것은 아벨의 예물이었잖아요. 첫 번째 것, 귀한 것. 자기가
남편도 아내도 모르게 꽁꽁 숨겨뒀던 쌈짓돈 같은 것, 그것을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귀한 것. 할렐루야. 과거에 구회점 필독서로 읽었던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했던 책, 감리교 쪽의 원종수 장로님, 미국의 암 전문의로 있게 된 그분의 책을 읽기 전에도 저는 오래전부터 간증 테이프로 받은 그분에 대한 은혜가 있어요. 그 어머님이 훌륭하신데, 그 어머님이 김칠래 권사님이신데, 아들 원종수가 고등학교 2학년 다닐 때까지는 공부를 그렇게 못했어요. 거기 꼬랩이에요. 그런데 새벽 제단 시간에 첫 것이 새벽 예배잖아요. 새벽 제단을 종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신앙은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인가에 눈이 너무나 많이 쌓여가지고 하얗게 쌓여가지고 아무도 예배당에 오지 않고 목사님도 못 나왔는데 종수가 나왔어요. 첫 번째 것을 새벽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개인 기도하고 있는 종수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물을 때 지혜를 주옵소서 라고 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지혜의 은사를 따라서 그렇게 잘해가지고 서울대 의대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첫 것을 드린 은혜로.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켰는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첫 번째 직장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관례로 보게 되면 첫 직장에서 첫 봉급을 타게 되면 부모님 속옷, 네이 같은 걸 사다 주는 그런 예가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미리 깨닫고 얘기를 하죠. 종수야, 이번에 월급 타게 되면 너 첫 월급이지? 첫 열매야. 하나님께 드리자 라고 해서 그 첫 직장에서 받은 그것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꼭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몇 년 있다 직장을 옮게 됐을 때, 그때는 자기는 첫 열매 생각 들었다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이 없을 때에 그 어머니가 종수에게 얘기하죠. 너 두 번째 직장에서 받는 월급, 두 번째 직장의 첫 월급이지? 네, 첫 열매야 해가지고 그것도 첫 열매로 드립니다. 세 번째 직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첫 열매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 인생에 물질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첫 열매에 대해서 은혜 받은 바도 있어요. 아니, 어느 목사님이신데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1년의 첫 달은 그 해의 첫 월급이니까 첫 열매다라고 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집사람하고 합의해가지고 한 5년 정도 해봤어요. 되게 힘들어요. 해봐가지고 드려봤거든요. 그 해의 첫 달 것은 첫 열매다. 뭐 붙이기 나름이에요. 직장에 옮기면 첫 열매 뭐 등으로. 그러나 주님 앞에 첫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 믿음과 마음이 주님 보실 때 귀해요. 이런 사람의 예배 받아주셔요. 이런 사람의 믿음 축복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렸던 그 첫 양새끼와 그 기름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벨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누군가의 약속이 있는데, 특별히 뭐 청춘 남녀 가운데 데이트를 하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남자친구가 그 여자친구한테 데이트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데, 월요일 날은 내가 친구들 만날 약속이 있고, 화요일 날은 부모님하고 약속이 있고, 수요일 날은 거래처하고 약속이 있고, 또 그래서 이번 주는 약속이 다 있네 라면서 그 다음 주 보니까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한 10일쯤 지나게 되면 아무 일이 없네, 이때 만나자 이렇게 하면요, 여자친구가 뺀지 놓습니다. 그리고 뺀지 놓을 마음이 없는 여자친구도 그런 남자들은 뺀지를 놔야 돼요. 평생 자기를 귀한 줄 알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지, 지금 사귀는 입장 가운데 있어서도 별로 자기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당사자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바쁠 때는 예배를 안 드리고 시간 남을 때만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바쁠 때는 안 만나주고
시간이 남아들 때 여러분을 만나준다. 기분이 괜찮겠어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데에 시간이 남을 때만 예배를 드린다.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러나 생업이 바쁘고 늘어지는 분전돼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만큼은 뚝 떼어서 우선순위적으로 잘라서 놓으면, 그리고 그 시간에 바쁨을 뒤로 하고 예배를 먼저 해서 첫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선순위적으로 먼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면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에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같은 예배지만 질이 달라요. 은혜가 달라요.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보라비전의 성도들이여,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세요. 첫 것을 드리세요. 우선순위적으로 예배를 먼저 드리세요. 하나님께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 아벨이 드렸던 예배를 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를 볼 때에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 되어 있는 4장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구약인데도 제물만 받지 않고 예배자 아벨을 받아주신 거예요. 사람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그 삶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려 나와왔고 또 찬송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지만 예배자의 삶을 주님께서 관심 갖고 보고 계셔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가 예배드려 나오면 주님께서 그 제물과 예배와 예배자를 기뻐 받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일주일 내내 거짓말하고 남한테 상처 주고 못쓸 짓을 하다가 예배드려 나왔어요. 같은 예배, 예물도 드리는, 찬송도 있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자는 삶이 온전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삶부터 준비를 해서 삶을 잘 살아나가요. 믿음의 삶으로, 말씀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삶을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오면 주님께 영광을 거두십니다. 그런데 가인의 삶을 보면 창세기 4장 5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라고 되어 있어서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삶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가인의 예배를 기뻐 받지를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 카스파라타 스위스에 계신 목사님께서 관상하게 되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뭐 관상을 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링컨이 나이 40이 되게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 여력이 좀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책이에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얼굴에 주름이 깊이 파인 사람은 과거에 깊은 상처가 있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남을 시기하는 사람은 자주자주 눈을 반쯤 이렇게 개슴칠에 뜨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책들이에요. 그런데 안색이 변했다. 누가? 가인이. 분노가 차올라서 얼굴에 화가 나 있다. 그렇게 해서 예배하러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아주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그러신 분이 없지만은 예배 드릴 때에 뚱하게 앉아가지고 아멘도 안 하고 화난 얼굴에 딱 앉아있어요. 보나마나 한판하고 오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는가? 그래서 복음서에 있는 말씀에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할렐루야. 온전한 삶을 먼저 갖추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 삶이 온전하지 못하면 회개를 하고 나서 주 앞에 영광을 드릴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인간관계에 문제를 안고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은혜되는 동영상이 있어가지고 구역장 밴드에 올렸어요. 북한에서 순교했던 일화가 있는 내용인데, 길지만 중요한 대목을 한 말씀 이야기하면, 부모 자식이 다 발각돼서 순교를 당하는데, 초등학교 어린 아이가 이제 총을 다 꼽다고 밧줄에 사형 집행관이 목을 매서 죽이려고 할 때 얘가 엄마 엄마 하면서 막 찾아요. 근데 엄마가 나타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천국 가는 건데 왜 이렇게 우냐고, 울지 말라고, 얘 엄마 고마워요, 엄마 때문에 천국 가게 해줘서요, 그리고 이 아저씨가 조금 있으면 너 죽일 텐데 너 이 아저씨 미워하면 안 된다, 얘 엄마 하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보면 목사한테 있어서는 아무리 나이 드신 분도 다 양이고 영적으로 다 자녀 같은데, 보면 좀 사이좋게 좀 지내고 또 누가 힘들면 좀 도와주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목사는 다 커버도 되고 허용도 되는데 이상하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좀 암흑의 성도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다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 생각할 때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과거에 네가 나한테 한 일이 있지, 뭐 그런 전력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도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이 그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나도 받는 게 맞죠. 이렇게 삶이 온전할 때 그런 사람이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있는 말씀에 의인 아벨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벨이 드린 제사를 왜 하나님께 기뻐 받으셨는가? 삶이 의로워요. 하나님께 받으실 만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줄 아는 성도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아벨의 예배처럼 기뻐 받아주는 거예요. 받지 못할 성도가 어디 있어요? 왜 자꾸만 부딪혀요? 자기가 살아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고 열심히 믿음으로 섬기고 살다가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어느 성도가 담임 목사에게 가서 물었대잖아요. 목사님, 내가 예배 드릴 때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할 때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간절한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면 간절한 삶을 먼저 살라고 했대요. 삶이 간절해야, 삶에서도 주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 만나기를 바라야 예배가 기대가 되고 예배에 앉았을 때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를 본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철저히 죽이며 귀한 것 첫 것을 드리며 삶이 온전하여 예배 드릴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드리는 예배는 주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돌아보면서 이해하면 아벨의 예배로 주님께 기뻐 받는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것을 드리며 첫 것을 드리며 나 자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삶이 온전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 그런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인생의 성공자 될 줄을 믿습니다. 보람전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주님께서 예배의 복을 내리시고 인생의 복을 내릴 줄을 믿습니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